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는데 그 결과 그들은 예수가 전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고 예수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라는 꼭 믿었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었고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은 결코 실패함이 없이 그의 말씀을 받고 믿어 그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우리 구원의 주의 말씀이십니다. 먼저 실패함이 없게 될 자들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봐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시는 자들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는 택하심을 얻은 자들이죠. 기억할 것은 이들 모두는 세상 중에 있어 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태초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택하시어 그들을 아들 예수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 예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시기 위해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 모두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의 말씀을 기반으로 말하면 아버지께서 택하셔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 중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가 전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았고 즉 수용하여 그 말씀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나아가 그리스도의 모든 뜻과 명령을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멸망의 자식만 빼고는 모두가 예수가 참 구주이심을 믿어 그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허물과 죄로 그들의 지각이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고 그들의 의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고 할 수도 없는 죽음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수용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으며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완전 죽음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들은 주의 말씀에 대해서 별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좌우하지도 못했고 그저 들리는 모든 말씀이 졸리고 지루할 정도로 그 주의 말씀이 자신에게 별 큰 의미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즉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지 내 영혼이 잘 돼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내가 원수의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혼의 상태가 멸망의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쉬운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할 수 있으면 지금 이렇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설교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가 그냥 따분하고 그 말씀을 통해 나의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고 그저 말씀은 예배 중 하나의 형식처럼 여겨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죽어 있든지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과 무관한 상태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작용하여 죽음 가운데 있는 나를 살아내어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말씀으로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자는 결코 자신을 살린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그러한 태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별 의미가 없는 태도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무미건조하고 졸립거나 무관심하며 그 말씀이 나에게 별 의미 없이 시덤찮게 들리고 있다면 그는 살아나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사망의 상태에 있는 거죠. 그 영혼은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 택하신 자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 택함을 받은 자들이 과거에는 이랬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들이 마귀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찌 이들이 예수의 말씀을 받아 믿어 그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도저히 불가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의 가능성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고 기뻐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으며 따라갈 수 없는 완전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그룹입니다. 근데 어찌 이들이 받아 믿어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그것에 보이지 않는 배경, 이 마쿠라고 하죠. 그것의 마쿠에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이 되도록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4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8절과 9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허물과저로 죽었던 택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받고 그를 믿어 그에게 죽기까지 순종하게 된 그 마쿠가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 비밀을 알리시고자 그들을 택하심에 있다라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의 신앙의 열이나 진지한 종교성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타고난 지혜나 어떤 기질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잘남이나 어떤 배움이나 강구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는 오직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들을 주셨기 때문이고 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마쿠에는, 즉 보이지 않는 배경에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택하여 그들을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방적인 선택과 그 비밀을 알도록 예정하신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상에 있었던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타락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도 않고 순종할 수도 없었던 상태에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자들이 어찌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믿어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배경엔 우리가 없어요. 그 배경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주가 되시고 모든 심판이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아버지가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것과 함께, 즉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것과 함께 6절에 말씀하는 바처럼 그리스도께서 이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 아버지께 받은 자들, 이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이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대요. 누가복음 10장 22절의 말씀에도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또 아들 밖에는, 그리고 아버지를 계시하여 주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 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택한 자를 주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 이 두 가지의 역사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했다라는 거죠.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에게는 실패함이 없다라는 걸 보여줘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모든 일은 결코 실패가 없고 오직 성공뿐임을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여 아들에게 주신 자들이라면, 그래서 그 아들에게 주신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보이신다면 실패함이 없고 성공뿐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말씀을 받게 될 거고 믿어 순종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오늘 6절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실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오늘 보면 8절을 한번 보세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이것이 원인이죠. 뒤따르는 결과를 보세요.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에게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근데 뒤따르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원인에 합당한, 부응하는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예요?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믿었다고 말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당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 그들만 예수의 말씀을 받고 그들만 믿게 된다라는 믿게 되는 실제적인 효과를 거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서를 읽게 되면 예수께서 오직 이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지는 않았다는 걸 보게 되죠. 예수는 유대 땅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두로와 시돈에 있는 이방 사람들,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혐오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 그들 모두가 다 예수가 전하는 말씀을 수용하여 예수를 믿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들었던 그들 모두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수용하여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임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더 많은 무리가 예수에 대해 반감을 품었고 그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그를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즉 모두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참되고 선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예수의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 무리들 중 오직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 그들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을 겨냥하셨습니다. 주님은 모인 무리들 중 분명히 그 중에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이 있음을 믿으셨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들었고 수용하여 믿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오늘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참되고 선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면서 지금까지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참되고 선한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누군가는 눈물과 회개로 반응하며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 증가되고 그에 대한 믿음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복음서의 원수들처럼 그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분적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패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일하시는 그리스도는 결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에게 실패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심령 안에 역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은 그 누구도 제외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변화가 있게 될 것이고 그들은 자라났습니다. 한 가지 더 명심할 것은 예수가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단순히 말씀을 받고 믿음의 고백으로만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믿는다고 말하고 단지 종교인으로만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말씀을 받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6절 후반부는 이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게 되실 때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동의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 이상의 열매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7절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그 당시를 보면 현 시점을 가리키는 지금이라고 하죠. 이 12제자들이 지금이라는 시점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예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충분하고도 완전하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 세세한 부분까지 순종하는 성숙한 모습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고 예수께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를 향한 불신의 분위기가 사회에 가득했던 그것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를 따랐어요. 제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 중에서 눈에 띄게 부각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근데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를 따랐던 엄청난 무리들이 있죠. 그런데 이 12명만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이 어렵도다 라고 말하면 다 떠납니다. 대략 2만 명이 따랐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저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12명만 남고 그 2만 명이나 가까운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이 어렵도다 라고 떠났을까요? 내용도 분명히 어려웠습니다. 그 내용이 자신이 바라고 생각했던 하나님과 뜻과 다르다고 그들은 느낀 겁니다. 이들은 자신의 실생활에 필요한 떡, 직장과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떡을 원했지만 예수는 그들에게 영생하는 떡,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떡을 주시고자 하셨고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뜻과 맞지 않음으로 충돌되어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이들은 자신이 설정한 기독교가 있습니다. 자신이 바라는 신앙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집했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의 말씀과 맞지 않지 안 받아들인 겁니다. 진리의 주가 되시고 진리 자체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판단하여 또 그거 앞에서 자신을 주장한 결과 그들은 떠납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제가 그제인가요? 우리 진영제가 이제 총신대원을 다니는데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교수님들이 했던 얘기래요. 교수님들이. 총신대원 2학년 때부터 조직신학을 배웁니다. 신론과 구원론, 여러분들이 복음교실에서 접하는 이 개혁주의 구원론을 배우죠. 근데 신학자이면서 교수님께서 이 구원론을 쭉 설명하실 때 쥐뿔도 모르죠. 대학원 2학년생,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원 2학년생들이요 교수와 싸움됩니다. 나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기독교와 다르다라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진리 체계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싸움을 하는 대상은 신학자입니다. 성경과 교회 역사가 전했던 진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고 10년과 20년을 거쳐서 깊이 있게 학문했던 그 신학자와 싸우고 있는 꼴이 우습지 않습니까?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어렵도다 라고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그 꼴입니다. 온 우주의 스승이시고 최고의 선생이시고 진리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저 사람이 말하는 진리가 내가 생각하는 진리와 다르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네. 나의 스타일과 맞지 않네 하면서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주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발생하죠. 그리고 이들이 떠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자신들이 따를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수준 높은 명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12명만 딱 남아요. 그 12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가치관, 신앙적 견해, 자신들의 사상 모두를 부인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명과 유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에서도 자의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아버지여 그들이 당신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라는 평가였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그들은 분명히 세상과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받고 믿어 따랐습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받고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모든 은택은 6절에서 시작됐어요. 뭡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들을 주신 것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이게 원인입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이처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실패함이 없습니다. 그가 하신다면 분명히 그 일은 확실하게 성취됩니다. 정말로 우리 구주께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 중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끝까지 하시는 분이심을 틀림이 없습니다. 그가 시작한다면 그 영혼은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그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자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일을 성취할 때까지 결코 포기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작하셨다면 마칠 때까지 멈추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자신의 서신에서 막 얘기합니다. 그중 하나가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시작한 것에 대해서 포기함이 없으시다고 말합니다. 다 이룰 때까지 끝까지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실패함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이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는 일은 결코 기필코 완성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이 구절에서 나열하는 모든 구원의 요소 하나 있죠. 의롭다 하시고 영어롭다 하시고 부르시고. 이 요소 하나가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을 그는 거듭 강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미리 하신 자들,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신 그것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미리 정하신 그것이 현 시점에서 사람들에게 나타났고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완성된다라는 말이죠. 미리 하신 자들 중 그 누구도 구원의 부르심을 받고 의롭담을 얻으며 그것에 뒤따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와 결국 영원롭게 되는 것들 중 그 무엇도 빠지지 않고 변경되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부르셨다면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이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성화가 있을 것이고 그 뒤를 이어 영화롭게 되는 것은 하나며 그 무엇도 빠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될 수밖에 없는 이유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확고한 뜻입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목적하시든 그는 언제나 그것을 철저하게 이루십니다. 그는 자신이 계획하고 또한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신실하게 행하십니다. 그러하게 그의 뜻은 기필코 성취됩니다. 이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목적하시든 계획하시든지 그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9절 30절 구원의 전 과정을 함축적으로 바울이 설명하죠. 이 구원의 전 과정을 그가 함축해서 설명할 때 그 과정의 시작, 그 과정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미리 아시는 자들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는 데까지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근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향한 그분의 뜻입니다. 그의 의지, 그의 will. 그러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미리 하시고 정하신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예수처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에게 주신 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기 백성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해요. 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변함없으며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누군가를 구원하실 때에 그들의 죄사함만을 목적으로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들에게 주셨다면, 그래서 아들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전해주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것이고 그 계획은 성취될 겁니다. 위대한 사도는 하나님의 뜻은 결코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고 기필코 성취된다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0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면 미리 아신 자들을 친히 부르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미리 정하신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미리 정하신 그를 부르신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신 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신 것 바로 그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택자들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나님은 기필코 부르시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 딴 게 아닙니다. 거듭남입니다. 전인의 변화죠. 하나님의 성령이 나 자신이 아닌 그 누군가가 아닌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전인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상과 정신, 여러분들의 견해, 여러분들의 의지, 여러분들의 본성과 성향 모두를 말이죠. 성령께서는 그 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이 새로운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 마음에 창조하십니다. 부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고 받을 수도 없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었던 죽은 자가 이 부르심으로 인해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죽음에서 살렸다라는 사실로 인해 그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진단하는 길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찬양을 뜨겁게 해도
기도를 열렬히 해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적인 활동, 신앙적 활동, 선교다, 구제다, 정말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멸망의 자식 가운데 있는 거나 멸망의 자식 가운데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absolutely. 단언컨대 분명합니다. 왜요? 살아난 자는 말씀으로 살아나는데 자기를 살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한 태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미리 하신 자들, 미리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부를 때 그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전인을 변화시키죠. 따르도록 합니다. 이 말씀을 사모케 하죠. 말씀이 생명이란 사실을 전인이 분명히 동의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미리 하신 자들, 아들에게 주신 자들을 성령으로 부르셔서 당신의 뜻대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 의지, 삶의 원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이렇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선하고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후에 팔짱 끼고 멀리서 지켜본다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완성될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행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런 고백으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온 우주의 행성과 별들을 운행하십니다.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시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작은 일까지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실패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와, 이거 위대한 말이죠. 거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있는 존재는 온 우주 가운데 역사상 존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 하나님께 뜻대로 미리 정하신 그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받고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십니까?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완성되게 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실패함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주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있죠. 이 세리 마태는요, 가버나움에서 로마의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던 세리였습니다. 세리, 그 당대 최고의 비리, 최고의 부패, 가장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던 직업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와 딱 협정한 금액이 있어요. 그 협정한 금액을 딱 거두어 로마 정부에 갖다 주고 나머지 수수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이 자기들이 더 많은 돈을 착복하고자 협정한 금액을 훨씬 초과해서 이렇게 징수하는 거죠. 원래 100원만 걷어들이고 10원을 받아야 되는데 150원을 걷어들이고 100원 갖다 주고 50원을 지가 갖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부자가 됐습니다. 그 중에 마태가 그랬어요. 마태는 자신의 민족에게 과다한 세금을 거둬들여서 통치국 로마 제국의 세금을 바치는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였습니다. 통치국의 빌부터 사는 비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리는요, 창녀나 다름없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분노와 죽음과 미움의 대상이었죠. 마태는 민족을 배신하면서까지 가난한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게끔 할 정도로 그 모든 것도 상관하지 않을 정도로 돈과 권력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모습은 구원의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조금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마태복음의 저자가 될 거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과 어울리지 않는 과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적합하지 않는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구원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가버나움을 지나가시죠. 그리고 놀랍게도 마태복음은 그가 세리를 봤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일이 있는 중에도 마태는 세관에 앉아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예수가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을 보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별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 마태는 구원이니 제자니 영생이니 전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또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마태가 기도하다가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가 부르심을 받을 때 그는 세관에 앉아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는 주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이 없었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그를 부르는 순간, 그 순간 바뀌는 거예요. 그는 세관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 생긴 거죠. 그의 마음에 전과 다른 사상, 전과 다른 정신, 전과 다른 성향, 전과 다른 삶의 원리, 전과 다른 가치관을 갖게 된 겁니다. 그의 중심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럼 그를 부르신 사람은 베드로도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부르신 것, 온 우주의 창조주요 생명의 주관자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셔 그 부르심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유능한 설교자의 설교 때문이 아닙니다. 말 같지도 않은 생각이죠. 사람이 변화를 받는 것,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믿게 되어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매우 중요하고 이 위대한 변화는 설교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과 섬김으로도 never,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작용이에요. 하나님의 설교자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는 그거예요. 주님께서 마태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따르라. 그때 마태는 따랐습니다. 거기에는 제자들의 설득이나 섬김이 없었습니다. 달콤한 말이나 주님을 따랐을 경우에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설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만 있었을 뿐입니다. 세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것에 오직 말씀만 있었습니다. 결국 마태는 예수를 따름으로 그 엄청난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깝죠. 주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80평 아파트, 강남 반포에 있는 아파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머세데스 벤츠 S530을 잃어버린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 일을 하는 이모님을 잃어버린 거죠. 몽클레어를 잃어버린 거예요. 풍부한 수입의 루트를 다 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부끄러움에서 참된 명예를 발견했습니다. 세례의 책상을 버렸지만 그는 붓을 잡았죠. 그 붓으로 세상에 영원토록 생명을 주는 위대한 책을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과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면 그들은 믿을 뿐만 아니라 세리처럼 이 마태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가 세리 마태와 같이 조금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은 기필코 그 누구도 막지 못하고 성취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면 그 일은 완성되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를 부르셨다면 예수의 날까지 그는 완성됩니다. 저는 이 말을 할 때마다 벅찹니다. 저는 벅참의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래요. 더 이상의 미사유가 없어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이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 바울은 확신했어요. 우리 또한 확신합니다. 지금보다 더 거룩해질 거고 믿음은 지금보다 더 자라나게 될 겁니다. 이게 인간 나부랭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인 성경의 고백입니다. 오늘 성경은 가능성이 조금도 없었던 나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그를 믿어 하나님을 섬기게 된 모든 것이 거기엔 나의 공로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지혜나 나의 종교성이나 나의 힘과 노력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어떤 것에서 없다고 말합니다. 조금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나에게 어떤 조금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돼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현재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에 현재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끝은 확실하다고 말하죠. 실패가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자, 사랑 안에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다루신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라고 말하죠. 허물과자로 죽은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사 구속하시고 의롭다 하셨는지, 왜 나에게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주를 알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를 믿게 하시고 지금도 지속해서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나를 붙드시사 주를 따라가도록 하시는지, 삶의 고통과 불행한 일들과 잘되는 일들 모두를 통해 나를 아들의 형상으로 닮아가도록 왜 나를 다듬고 계시는지,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게 그 뜻대로 미리 정하셨어요. 그것을 완성하고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하죠. 오늘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감사하도록 합니다. 우리를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또 오늘 말씀은 그가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로 인해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실패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죄에 넘어지고 작은 일에 주저앉고 작은 고통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나 자신에 대한 실망 속에서도 이 진리를 기반으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내일은 더 나을 거라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일은 내가 더 잘할 거라는 그것이 나의 이 소망을 갖는 근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선언했기에 오늘의 실패 속에서 내일 더 나아질 거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고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진흙탕 속에서도 꽃이 피어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나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면 미래도 분명히 실패예요. 그러나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렇게 선언하신 시작하시니까 끝까지 하실 거라는 이 성경의 진리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어느 정도의 눈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나아질 겁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보면서 소망이 없어요. 현 시점에도 과거에도 없었잖아요. 우린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과거, 소망이 없었던 과거, 현 시점에도 그렇잖아요. 우리를 보면 미래도 그럴 거라고 충분히 예측이 되잖아요. 근데 뭘 보고 우리에게 소망을 둡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단 1도 소망을 두면 그 즉시 절망입니다. 우리에게 단 0.1도 소망을 두면 이 신앙은 정말 의욕이 다 떨어집니다. 내일의 실패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신앙을 소망이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소망이 없었고 소망이 없고 소망이 없을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작했으니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과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며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며 이게 기독교 진리입니다. 인간이 거기에 틈에 못 껴요. 다 막혀 있습니다. 외통수입니다. 좌에도 막혀 있고 우에도 막혀 있어요. 막혀 있는 이 비진리를
인간의 율법주의로 뚫으려고 하죠. 무섭습니다, 인간은. 인간은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전적인 행하심을 전적으로 끌고 가신다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악의 불신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찌할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할 수 없고 하려 하지 않았던 자격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경건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우리를 그는 택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우리가 좀 더 나은 상태에서 택하시거나 좀 더 나은 상태에서 속량하신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고 소망이 전혀 없던 상태에서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건질 것도 없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해내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완성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나의 미래가 나의 수고와 노력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는 즉시 여러분들의 현재와 미래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에 좌우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께 사해내시는 인생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왜 자꾸 세상과 구별된 인생의 어떤 여정을 살고 있는 우리를 세상과 똑같은 사람, 율법주의에 다 속아넘어가지고 똑같이 견줍니까? 이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나의 미래를 내가 해내야 된다는 걱정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노력은 비교할 수 없고, 여러분들의 의지와 힘보다 하나님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연약한 의지와 정말로 말 같지 않은 여러분들의 모든 태도를 다 오버랩하면서 하나님이 해내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바울이 흥분했던 거예요. 와, 장난 아니야 이거. 와, 하나님 장난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낄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행위와 여러분들의 심지어 죄악까지도 낄 자리가 없어요. 가장 밑바닥 죽음을 초래하는 이 죄마저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여러분들한테 하래요? 기독교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다 하신 걸 믿으라고 말합니다. 끼일 데가 없어요. 하나도 못 낍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웃는 거예요. 낄 때 끼라고. 끼일 데도 없어요, 우리는. 내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나의 내면 있죠. 시끄러운 내면. 그리고 표면적인 나의 모든 삶. 이것이 나의 어떤 것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달려있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현재 이걸 근거를 통해서 현재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것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행하신 것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우리는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세계의 원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셔서 해 나가시는 세계라고 말합니다. 실패와 좌절이 없는 세계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결코 하나님은 나를 실패함 없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가실 거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용기를 갖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이러한 말씀으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가 이루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지요. 비록 나의 삶에 실패가 있죠. 실수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뜻은 멈추지 않습니다. 비록 베드로처럼 실수할 수 있고 도마처럼 의심한다 해도 하나님은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빚어갈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릴 정도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될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 게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믿는 후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말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착한 일이 시작된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주님을 따랐잖아요.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과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두 가지는 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가 있으면 또 하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주님의 은혜만을 말하지 말고 그가 해내실 거라는 믿음 안에서 실패 속에서 주를 따르십시오. 너무나 실망하지 말고 주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따르기를 바랍니다. 넘어질 겁니다. 다시 일어나 따르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